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래서 가장 크게 화가 나는 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별로 기억하기가 싫은 때인지도 모르겠지만 가장 분노하고 격분한 때가 언제였는가? 저 스스로도 생각해 보면 크게 화를 냈던 기억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화를 냈었나? 그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겁니다. 굉장히 분노하고 격분하고 화를 냈는데 세월이 조금 지나서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왜 화를 냈는지 하고 기억도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일로 엄청나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우리는 되게 그렇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일, 그냥 넘길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화를 내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분노하고 격노합니다. 왜 그런가? 결국은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대부분 자신이 감정이 상해서 나오는 그런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의를 위해서 불의를 보고 분노하고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화를 내는 적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정의를 위해서 일어나고 시위를 벌이고 불의에 항건한 일들이 역사를 보면 또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선택적 정의나 자기가 속한 집단을 위한 정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 틀림없이 자신이 소위 정의로운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우리 종종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내에서 분노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 많은 예로 드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불의를 보시고 성전에서 분노하시며 뒤엎으시고 화를 내셨다. 그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분노와 예수님의 분노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해를 당하는 것을 보며 격노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분노는 대부분 자신을 위한 분노입니다. 자기 감정이 상해서, 기분이 나빠서, 자존심이 상해서 뭔가 찔렸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분노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이로운 분노였다 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도 문맥과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을 잘 모르면 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무슨 의미인가?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결과를 20절부터 21절에서 보여주면서 그 중간 15절부터 18절에 소위 성전 청결이라고 하는 알려진 그 사건을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다음날 월요일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시장하셨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있다는 이유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왜냐하면 시장하셨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있다는 이유로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는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러한 예수님의 이품과 잘 어울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13절을 보면 분명히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이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눈으로 봐서는 안 되고 당시 그 문화와 지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지중해와 접한 중동 지방인 이스라엘의 독특한 기후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유월절이 있는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모두 5번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후는 4월부터 10월까지가 이어지는 건기, 다시 말하면 여름, 그리고 그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우기, 즉 겨울로 나누어집니다. 보통 이 건기는 4월부터 10월 사이에 성지 순례를 많이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이해해야 될 것은 유대력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과 다릅니다. 우리 1월이면 유대력은 3월부터 4월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절기로는 1월부터 6월까지가 이스라엘은 여름이고 7월부터 12월까지가 겨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 6개월이 우기 또는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보낸 이 무화과 나무는 봄인 6월절이 다가오면서 작은 잎사귀와 함께 첫 열매인 무화과를 맺고 긴 여름 동안 무화과 열매를 5번 맺습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인 무화과와 이후에 열리는 무화과를 가리키는 그 히브리 단어가 전혀 다릅니다. 바로 여기에 이 말씀이 비밀이 있습니다. 6월절쯤에 맺히는 첫 열매 무화과는 히브리어로 파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후에 순차적으로 열리는 먹을 수 있는 무화과 열매는 테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다른 두 종류의 무화과를 구별하지 않고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거나 이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셨는데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처음 나는 열매인 파게가 있을까 해서 가셨지만 잎사귀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열매는 먹지 않는 열매입니다. 보통. 그래서 예수님께서 파게를 찾은 것은 때가 6월절쯤 있는데 아직 본격적인 무화과 먹을 수 있는 태어나가 그 때는 아직 아니었다는 겁니다. 6월절쯤에 잎사귀와 동시에 맺혀야 할 파게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니까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아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을 보고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는 분명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시청과 교육의 도구로 선택하신 겁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당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다 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는가?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 종종 포도원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의 무성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 친밀한 영적 관계에 따른 그 하나님이 어떤 복을 가르쳐 줍니다. 동시에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특히 그
그 종교 지도자들이 형식적인 삶, 위선적인 삶을 비유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지만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해서 이제 그 독특한 위치를 박탈당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맥 가운데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그 청결상권이 그 샌드위치처럼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이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이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때의 그 상황을 이렇게 또 묘사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겠습니다.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이런 표정을 우리가 웃으면서 하거나 부드러운 표정으로 하셨겠는가? 웃으면서리 살짝 웃으면서리 이런 모습을 보였었겠는가? 막 화를 내시면서 얼굴이 상기된 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건 정말 과격한 행동인데 이런 행동을 통해 예수님이 분노를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정말로 이렇게 분노하실 일인가? 성전에서 하는 이 장사는 사실 유대인들이 그 편의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큰 명절이면 유대인 남자들이 제사를 위해서 그 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는데 특별히 1년에 그 3번 오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먼 곳에서 오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짐승을 끌고 오기가 힘드니까 성전에 와서 그 자리에서 짐승을 살 수 있도록 율법에서도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갈릴리나 저 북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쪽 유대 땅까지 며칠씩 걸어서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제물로 바칠 짐승들을 끌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광야를 지나온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 이스라엘 내의 본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사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아시아나 또 북아프리카 멀리 그 유럽에서부터 배를 몇 번 갈아타고 또 몇 주간 걸려야 예루살렘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배를 몇 번씩 갈아타면서 소나 양을 끌고 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흠 없는 제물이라고 합격을 받아야 되는데 먼 곳에서는 짐승을 집에서 데리고 나올 때는 흠이 없을지 몰라도 여행 중에 병에 걸리거나 어디가 빠져서 다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난처해지는 겁니다. 제물을 끌고 왔는데 제물을 바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멀리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장들이 이미 흠이 없다고 판정을 내린 양이나 소를 사서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런 장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율법에서도 허용하는 범위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가? 사람의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들어가신 곳은 소위 그 이방인이 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솔로몬이 행악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진을 치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원래는 밖에 있었는데 그 솔로몬의 뜰이 아니라 밖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
하셨던 기원전 27년부터 30년경에 그 대제사장 그 가야바가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만든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어떤 사람인가? 로마의 총독을 매수해서 자기 장인인 안낫의 대제사장 자리를 빼앗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그는 불의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는 자기 시장에서 사지 않는 재물은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퇴짜로 놓았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이니까 밑이 제사장들을 다 동원해서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이방인들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경건한 기도 대신 가축들이 울음소리와 양이 우는 소리만 가득한 겁니다. 짐승들을 제물로 잡아서 바치느라 우는 소리가 나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상품으로 쓰려고 놓았기 때문에 들리는 그런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처절한 회개와 경건한 예배와 간절한 기도 대신에 아주 시끄러운 이 돈거래와 장사 행위만 가득했다는 겁니다. 먼 길을 달려와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무릎 꿇은 사람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은혜 자리였는데 돈과 권력에 취한 지도자들, 그것도 일반 지도자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착취당하고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사지 않은 소나 양의 경우에는 자꾸 퇴짜를 놓으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성전에 와서 샀고 심지어 가까이 사는 사람들조차 성전에 와서 사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율법이었는데 그것이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 이익을 위해서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 또 그 자꾸만 퇴짜로 놓으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와서 이 안에서 그 물건 팔고 양도 사고 소도 사고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인들과 제사장들이 야합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이 폭리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백성들은 다른 데도 아니고 성전에 와서 그 바가지, 온갖 바가지를 다 쓰면서도 하는 수 없이 거기에서 그 재물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저 도둑놈들 하고 욕을 했겠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그 상의들 때문에 우라통이 터지고 욕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관행을 따라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이 편의를 도모하라고 해준 것을 악용해서 아예 백성을 착취하는 행위로 완전히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 화를 내신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전 안에서 행하신 이 예수님의 행동은 성전에 대한 단순한 이런 정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맞는 합당하고 온전한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들이 지도자들이 무지와 탐욕을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무화과 나무 사건 합해서 지금 그들에게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은 안 되는데 억지로 맺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크게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들이 있습니다. 내적인 열매는 인격의 변화를 말합니다. 곧 성품이 변화입니다. 외적인 열매는 봉사든지 전도, 여러 가지 열매들, 섬기는 열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바뀌는가?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는가? 우리가 사업을 해도 사업체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전에 하던 주인과 새로 그 주인이 똑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원리도 그러한데 예수님 믿고 선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면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옛날 주인이 하던 그대로 놔두고 새 주인을 모실 수
모시겠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바뀌는 게 자연스럽고 안 바뀌는 게 이상한 겁니다. 이전에는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말만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지만 결국 점차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과 사랑의 언어가 조금씩 나오다가 점점 그런 언어로 가득 차게 되는 삶, 그런 것이 삶의 변화의 열매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이 똑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믿었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찾고 계신 것은 우리가 과연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예수님을 안 닮고 교리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위선적인 모습에 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랑에 빚졌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믿었다면 그 증거가 삶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 교리적으로만 믿는 믿음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삶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진짜 믿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지는 않더라도 일단 괴롭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믿던 사람이 금방 사랑스러워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미웠는데 예수님 믿었더니 저 사람이 정말 사랑스러워졌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단 마음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욕을 해도 마음에 안 찔리고 너무 통쾌했는데 이제는 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자꾸 찔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들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이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용서가 되고 심지어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까지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차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점차 변화가 없고 똑같다면 우리가 한번 이심을 해봐야 됩니다. 한 번쯤 이심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은 건가? 그래서 우리 섬기고 봉사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크신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섬기는 것이 우리가 봉사하는 동기입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어느 사람을 위해서 누누게 보여주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감사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 동기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잘난 사람으로 드러나기 위함도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그럼 왜 그렇게 봉사를 하는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시지만 교회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이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하신 주님이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실천하며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고 성품이 변화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도 섬기든지 간에 정말 거기에 주님이 성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아니면 내 혈기와 주장으로 하고 있는가를 보면 이것이 제대로 된 섬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스스로 속고 사는 겁니다.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미있고 신기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다는 겁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나를 보지 말고 우리 한번 다른 사람들 한번 보시면 다 그게 보입니다.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엄격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예수님 앞에 늘 자기를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제 변화되자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큐티도 해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항상 교제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자꾸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노력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주님을 닮아가고 그러다 보면 너무 감사해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말만 그럴듯하고 예수 믿는 체 하면서 열매 없는 자신의 그 모습들이 보이니까, 예수님이 거울에 비추니까 그것을 보며 애통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변화되려고 몸부림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어디인가? 바로 예배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예배는 여기 와서 1시간 꼭 참아주는 거 아닙니다. 또 예배는 내가 교회 가면 내가 이때가 좀 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같이 만나는 장소, 한번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것이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를 우리 마음을 들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자신이 그런 모습을 또 발견하고 그래서 더욱 주님을 붙들고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안 믿는 분들을 자꾸 주님께 데려오곤 합니까? 교인 숫자를 늘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그분도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그런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 전도라고 데려오는 겁니다. 그분도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열매를 맺는 비결은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르고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 쉽게 이야기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열매를 맺는 비결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직분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주님과 관계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와서도 판단할 때 절대 저분은 오래 교회 다녔을까 왜 저럴까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몇십 년 교회 다녀서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저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되게 살아도 예배에 와서 거룩하게 앉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열매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맺는 열매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주님은 그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 그것에 대해 이해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2절부터 25절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도로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열매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면 산도 옮길 수 있을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대로 산에게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더니 정말 산이 바다에 들어간 경험이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겠지만 한다고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게 믿음이면 우리는 다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한 가정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7절 이 말씀이 비슷한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하고 놀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게 왜 마른 줄 아느냐 하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하십니다. 완전히 이렇게 베드로의 그 대답과는, 질문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결국 여기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사람이 주님 안에, 주님이 그 안에 머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주님이 제자라 하는 말씀입니다. 즉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과 하나 된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고 기도의 응답은 주님과 동행할 때 가능합니다. 입만 무성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성품을 담기 위해, 즉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매일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기도, 용서, 바로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신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고 또 이루어져야 할 마땅한 일인 겁니다. 예수님이 왜 성전을 다 치우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 용서가 임하는 것이고,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물었을 때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하라, 용서하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삶 속에서 얼마나 너무나도 많은 어려운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우던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 다 뭔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 안에 해결책이 있다는 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다른 분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샘이 있는데 그 샘에 계속해서 물이 쏟아나지 않으면 그 샘은 썩어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고인물이 되고 그러면 썩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교회는 새로운 생명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 생명이 들어와서 자라고 또 다른 생명을 구하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몇십 년 전의 일, 또 그리고 몇 년 전의 일, 10년 전의 일, 자꾸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그것이 또 열매를 맺고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곳이 교회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교회다. 내가 하기 원하시는 걸 하는 것이 교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써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스리는 가치, 내 삶을 다스리는 가치, 내 가정을 다스리는 가치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결론은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전답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